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맥락은 이제 같지만 그 큰 맥락 안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무언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라반과 야곱이 이제 서로 어떤 계약을 맺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야곱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그것은 그가 바보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계약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그 행동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라헬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내가 내 고향으로 좀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요셉의 출생도 한 몫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이제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고 자기 장인이기도 한 이 라반에게 와서 야곱이 14년간을 지금 있었습니다. 14년. 그 14년간을 있으면서 처음 7년간은 열심히 일을 해서요. 그 7년에 일한 것으로 혼인지참금을 대신해서 라반의 큰딸, 원래는 적은 딸이었지만 어쨌든 큰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불이 아니라 후불로 아내를 먼저 데려오고 또다시 7년을 이 혼인지참금 명목으로 라반에게 이 야곱이 봉사하는 거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4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14년 동안 이 야곱이요 11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1명의 딸을 얻었어요. 지금 그 자기 식구들 데리고 이제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 달라. 내가 지금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이렇게 그 봉사한 것만 해도 그거 충분한 가치를 한 것이다. 그건 외삼촌도 너무도 잘 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이제 고백을 해. 내가 이제는 돌아가서 나도 내 집을 세워야 하는데, 이 지금 야곱의 나이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30, 40대가 아닙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혼인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야곱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입니다. 근데 아직도 야곱은 내 집을 세우지 못했다. 누구의 속해 있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돌아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가문, 내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그러는 중에 라반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야곱의 그 라반의 속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곱에게 라반이 고백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또 이 세상에는 이 갑과 을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대략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짐작은 하지요. 이 갑이라 또 을이라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크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어떤 차례, 어떤 등급 이런 것들을 나눠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은 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을이 되고 그 다음은 병이 되고 정이 되고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갑과 을.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을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지배관계에 있는 사람과 피지배관계에 있는 그런 의미, 그죠? 그래서 지배하는 쪽에 있는 사람은 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와 그 힘 있는 자와 연관된 힘 없는 자를 갑과 을 이렇게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 라반과 야곱 가운데 누가 갑인 것 같습니까? 라반이 갑이지요. 당연히. 이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이 갑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라반이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반이 지금 지배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을 고용한 고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이 지금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갑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아 네가 갑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라반 자기 보고 자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고요.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 주셨다. 자기가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다. 처음에는 막 자기 집이 일어나고 흥황하게 되고 하니까 야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야곱이 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내 집이 잘 됐다. 자기가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을이다. 야곱 네가 갑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사업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그 사업체는요 하루하루요 근근히 버티는 업체였어요.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어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부터 그 회사가 잘 되고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또 회사가 이제 좀 넉넉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 회사의 그 대표가, 사장이 처음에는 그것이 나 때문이다, 믿는 저 그리스도인인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들어오고 나부터 내 사업체가 이렇게 잘 된다. 참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참 이렇게 잘 됐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우리 이 회사의 운명이 달라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신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어디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것을 잘되게 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사람,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곳을 돌보신다. 그곳을 지키신다. 지금 나만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우리 집 지켜주셨다. 너 때문에 내 짐승도 지켜주고 우리 집도 지켜주고 너 때문에 우리 모든 거 잘되게 해주셨다. 내가 지금 그걸 깨달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가지마 그러죠. 가지마. 나랑 여기서 함께 살자.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나와 함께 살자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지금 라반에게 복 주신 걸 알았다는 얘기는 이 야곱이 떠나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끝이라는 것을 라반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복 받는 거 끝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이때 야곱에게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사는데 우리 어떤 이제 계약을 좀 맺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근을 던지는 거예요. 당근을. 자, 그 당근, 그 계약 한번 봐요. 또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거나 무엇을 할 때 갑과 을이 있다면 갑이 조건을 제시하고 을이 그 조건을 따를지 말지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을이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고 갑이 그대로 해준다고 합니까? 갑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관리죠. 그쵸? 내가 이만큼 줄게. 생각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갑 아닌가요? 자, 그런데 보니까 라반은요 야곱에게 그것을 넘겨요. 선택권. 네 품삯을 네가 정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정한 대로 죽게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28절에서. 계약 조건을 네가 나한테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라반이 그것을 알으니까 야곱에게 이런 조건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지금 형편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 야곱의 형편이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있었습니다. 14년간 일을 했어요. 앞에 7년은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그걸 혼인지참금 삼아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후불로 데려온 거예요.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7년은요. 아내를 선불로 먼저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은 후불로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4년을 있었습니다. 14년을. 자, 그 가운데 11명의 아들, 1명의 딸, 12명의 자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7년간 이 12명을 다 얻은 겁니다. 앞에 7년은 혼인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일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손에 라반으로부터 받은 품삯이 1원이라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품삯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4년간 일한 것은 고스란히 혼인집창금을 대신하는 그것으로 다 깠잖아요. 갚아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한 게 아니에요. 그 혼인지참금 돈을 주고 데려와야 했지만 돈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서 그 품삯 그 값으로 계속 그 혼인지참금을 까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손에 받은 품삯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야곱은 지금요 떠나겠다고 하는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때 무일 뿐이에요. 자기에게는요 오직 처자식밖에 없어요. 처자식밖에.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 하란 땅으로 올 때는 홀몸이었습니다. 그죠? 홀몸으로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왔어요. 자, 그런데 돌아갈 때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어린 자식만 해도 12명. 거기에다가 자기 부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4명, 16명. 자기까지 하면 17명이에요. 자, 이 많은 사람을 지금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니까 형편을 살펴보니까 야곱은요 땡전하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정말 아무 대책 없는 사람일까요? 야곱은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없이 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야곱이요 요셉을 낳고 그걸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라헬만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요셉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약점까지는요 내가 손에 아무것도 쥐은 것이 없으니까 아직은 가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는요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망설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간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없이 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지금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땡전한 일 없지만 무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 앞에 그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16명이라고 하는 식구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혹이 16개 붙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내가. 그런데도 이 신앙 없이함과 더함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딱 서 있으니까 서버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일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이 자신감이 넘치냐. 얼마나 지금 보세요. 여유롭습니까? 마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요. 그 행동이 이 자유하냐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네 품삯 정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정하는 대로 줄게.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자유함이 그 여유로움이 그 자신감이 이제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정하는 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고스란히. 자 품삯을 정하라고 해서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저 31절에 보면 야곱은요 라반에게 품삯 안 줘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31절에서 그랬죠? 품삯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다만 내가 하는 말만 좀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뭡니까? 우리 같으면 누가 나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그 두 개를 두고 나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죠. 큰 것, 작은 거 놓고 선택하라고 우리는 큰 거 선택하죠. 그게 이 세상의 이 보편적인 그 원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야곱은 필요 없대요. 야곱아 네가 갑이야. 네가 정하기만 해. 내가 그러면 그렇게 네가 정한 대로 해줄게. 그랬는데도 no.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내가 하는 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들어달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32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라. 아멘. 돈으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물건, 물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이대로만 해주면 내가 그러면 외삼촌 양 다시 칠게요. 외삼촌 집에서 다시 살게요. 계속 살게요.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얘기가 뭐냐? 라반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또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을 이후로 이제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태어난 것들, 그렇게 태어나는 것들을 나에게 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양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양은 단색이 많습니까? 여기 아롱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덜룩, 얼룩무늬가 있는 거거든요. 뭐 고양이나 어떤 다른 것처럼 그런 그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은 단색이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또 검은색을 달라고 그러는데 양이 검정색이 많아요? 흰색이 많아요? 흰색이 압도적이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희거나 검거나 거의 대부분이 단색이에요. 단색. 이렇게 얼룩얼룩하거나
점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런 보편적인 그 원칙,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지식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 그것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먼저 선택권을 줬으니까 그 선택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야곱은요, 안 좋은 거 확률이 떨어지는 거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양 중에서 그 다음에 검은 거, 이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별종이에요. 염소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점이 박혀 있는 것, 이런 거는 돌연변이라고요. 그러면 돌연변이는 100마리에서 1마리가 나올지 1000마리에서 1마리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확률이 떨어져도요,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그러면 야곱은요, 어쩌면은요, 1년 동안 한두 마리밖에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고생을 앞으로 계속 하면서도요, 그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야곱의 것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그 얘기 듣고 속으로는, 아이 저놈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 나야 땡큐지? 나는 전혀 손해볼 것 없지? 싶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땡 잡았다, 그 생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천치입니다. 저런 좋은 기회를 왜 날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야곱은요, 똑똑하니까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 선택했다면 있으라고는 했지만 라반이 그 선택권을 먼저 줬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31절에도 31장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 아버지가 나하고 계약 맺고 몇 번이나 그 계약을 바꿨대요? 10번이나 바꿨대잖아요. 10번. 여기서 지금 맺고 나서 10번이나, 지금 아주 야곱에게 불리한 그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바꿨는데, 여기서 야곱이 자기 좋을 대로 계약했어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똑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이런 그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의요, 이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지금 딱 선택해서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안 된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맞다면, 그것이 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실 것이다.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야곱은 바보 천치입니까? 아니면 야곱은 정말 이 대단한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남의 손에 들려있는 그거 보고요. 참 저거 좋다. 그래서 침 안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면 내 것이 되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침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손에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붙여주시기만 하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내 손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도 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서 이 마음이 여유롭겠냐고요. 조급하지 않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초급해하지 않고 얼굴 붉힐 일 없이 얼마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딛는 그 길이 자신감이 차오르겠냐고. 야곱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통해서요 없이함과 다음의 원리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아니까 이 얼마나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정말 자유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자유롭고 여유롭고 당당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처럼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가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죠. 자, 그것이 저 창세기 13장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서로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네가 먼저 동쪽 정하면 나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정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동서남북 네가 정하는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정해서 가라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힘이 없습니까? 그 바보입니까? 힘으로 따져도 그 당시에 몇백 명 이상이 되는 그 자기의 그 사병을 조직을 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조카 롯보다 힘이 딸립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가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왜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오늘 이 야곱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없이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되지. 내가 아무리 쥐려고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최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냐 따라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이 야곱 전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 원리 원칙을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잖아요. 목자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니까, 그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이별을 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그런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한번 살펴봐. 네 눈에 볼 수 있는 곳, 네 눈이 본 그 끝, 그 끝까지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해줘야지.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그 말씀 뒤로 보면, 뒤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 손에 붙여줘요? 그때부터 야곱 손에 붙여주시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순식간에 거부가 돼버리잖아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지금 벌써 2번, 3번에 걸쳐서 없이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까지 지금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이함과 더함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는 그 모든 그 결과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내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만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주권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또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또 이 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